아직 성령 안 받아도 괜찮아요. 그냥 이렇구나 깨달으면 나중에 정말 도움이 됩니다. 이 마지막 때는 이렇게 큰 싸움이니까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은 우리 지난번에 일곱 번째 했던 것이 뭐죠?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게 된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성령이 우리 안에 거주하지 않으면 하나님 주신 축복을 구한단 말이죠. 그거는 성령이 거듭나지 않고 하나님 자녀가 아니어도 복 받을 거 나쁠 거 뭐가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 열심히 믿고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직업도 주시고 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중요한 질문은 그럼 기독교하고 불교하고 뭐가 다른가? 그러나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가 되고 성령 우리 안에 가시면은 하나님 자신을 추구하게 돼요. 그럼 왜 하나님 자신을 추구하게 된다고 했죠?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만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죠. 잘 보세요. 누군가 여러분을 막 진짜 사랑하는데 목숨을 바쳐 사랑한다. 그러면은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잖아요. 그 사람이 나를 뭐한테 주느냐, 막 선물하는 이게 중요한 거 아니고 그 사람 자체가 즐거움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알아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셨구나. 신비하잖아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사람이 되어주셔서 응애하고 여러분 마리아 뱃속에 있다가 나오셨다. 참 이거 생각하면 기가 막히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나를 죽으셨다. 그럼 이제 그러면 내가 구원받아서 하늘나라 간다. 아이 좋다. 이 차원을 뛰어넘어서 어떤 차원입니까? 정말 나를 어떻게 저렇게 사랑하신 저런 분이 어디가 있지? 내가 그분을 좀 더 알고 싶고 만나고 싶고 그분을 더 깊이 이해하고 싶고. 그래서 점점 갈수록 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죠? 사랑하면 뭐예요? 진짜 내가 그 사람 사랑하면 그 사람이 오늘 저녁 나 만나서 뭐 사줬냐? 이게 중요합니까? 그냥 굶거나 라면만 사줘도 그냥 그 옆에 사람 있기만 하면 좋아 안 좋아? 경험이 없어? 그 추측을 해보죠. 좋아 안 좋아? 좋겠죠. 하도 오래전 얘기라 기억이 안 나실지 모르지만 그 기억을 되살리면서 아니 상식적인 얘기죠. 근데 내가 그 사람 사랑할 마음이 없어. 근데 그 사람 만나면 뭔가 이 사람이 막 좋은 거 사줘, 막 맛있는 거 해줘, 막 그게 좋아. 그러면 그 사람을 따르는 것과 나 그런 거 없어도 난 이 사람 자체가 너무 좋아. 그러니까 그냥 라면밖에 못 얻어먹고 또 때로는 돈이 없어서 굶을지라도 그냥 그 친구하고 있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 물어보는 내가 좀 그렇긴 하지만은 어쨌든 그래도 상식적으로 그렇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신앙은 결코 상식을 뛰어넘지 않아요. 상식 안에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 자체를 사랑한다는 말은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돈도 줘, 건강도 줘, 다 줘. 그래서 그 하나님을 따라간다면은 우리가 진짜 그 하나님 사랑해서 따라가는지 하나님 주시는 것이 좋아서 따라가는지 무엇으로 분간하냐.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이 성령이 있으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니까 이제 보여. 하나님 따라가는데 고난이 생겨, 어려움을 생겨, 열심히 믿는데도 핍박받아. 아니 초대교인들 보세요. 막 죽잖아요. 지금도 1년에 5만 명 이상이 순교당하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21세기에도. 그런데 왜 그렇게 그 길을 갑니까? 하나님이 좋아. 하나님 너무 사랑스럽고 하나님 아름답고. 뭐가 바뀌어 이렇게 된다고 했죠? 성향이 바뀌니까 이제 먹고 마시고 뭐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다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그것이 만족입니다 하고 하나님 추구하는 사람으로 변하는데 그렇게 되려면 가룟 유다는 그렇게 변했어 안 변했어요? 능력도 행사하고 죽은 자도 살려냈지만은 가룟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의 사랑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거죠. 뭐만 따라다녔어요? 예수님 따라가면 내가 장관이 될 거야. 적어도 뭐가 그때 뭔 장관이죠? 뭐가 되려고 그랬을까? 가룟 유다가 성경에 나오죠. 어떤 장관? 무슨 장관? 그렇지 재무부 장관 나오잖아 성경에. 왜? 그렇게 유다는 도둑놈이라 그 돈을 받아서 여기 말했지 그 있잖아요. 그 마리아가 막 향유 깨드니까 그거 팔아서 근데 도둑놈이라 그걸 자기에 넣고 자기가 도둑질 하려 하면이라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틀림없이 무슨 장관? 재무부 장관이 되어서 모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이제 가면서 엉뚱한 소리 하잖아요.
하면서 그래서 나는 죽는다. 십자가에서 죽는다. 나는 뭐 죽을 것이다. 그런 망하는 소리만 하니까요. 나는 결정적으로 가론유다가 여기서 배반했다고 생각해요. 하나 주책이죠. 물론 마음에 들어가서 그랬겠죠.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예수를 사랑할 수 없었다. 왜? 그는 참으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선하심과 인자하심 계속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이제 조금씩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조금만 이런 마음 생기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고난과 어려움이 따라온다 할지라도 나는 주를 따르는 길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런 마음 있는 분들은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자꾸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놀라운 분이 그래서 그 사랑 깨닫게 기도하시죠. 기이한 사랑, 하나님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떠한 사랑으로 구원, 이걸 깨닫게 되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어진다. 그 다음에 8번, 오늘 복음을 전하는 지도자들과 끝까지 동행합니다. 끝까지 동행합니다. 자, 성령 우리 안에 계시면은 끝까지 동행합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 이건 조금 주의가 필요하고 앞에서 설명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들과 늘 배반하지 않고 떠나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죠. 교회를 옮기는 문제와 그 동일한 것입니까? 질문이 당연히 나와야 되죠. 교회를 옮긴다는 것은 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옮기는 것은 나는 개인적으로 생각해. 큰 문제가, 아니, 뭐, 우리 교회 떠나가면 지옥 갑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부터 나갔다는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이냐. 그래서 교회를 옮기는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정당하다. 그래서 나는 좀 자유롭게, 저 자신도 그렇고, 여러분도 교회를 옮기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속받아서는 안 된다. 지금 성경이, 그건 지도자를 그러니까 끝까지 동행한다는 말은 내가 어때 한 교회 나갔으면 끝까지 그 교회만 나간다 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성경을 굉장히 잘못 오해한 것이고 교회 옮기는 것은 어떤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옮길 필요도 있고 옮기는 것이 더 나을 때도 있고 우리 이단 교회다 또는 같은데 또 목사님이 갑자기 변해서 매일 돈만 한다 그러면 그 교회 남아있는 것이 잘못되어지는 거죠. 오히려 떠나는 게 좋겠고 또 하나님께서 다른 목적으로 또 나를 또 다른 게 옮기셔서 그곳에서 씨앗의 노릇을 하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1차적으로는 교회를 옮기는 것이 뭐 지도자를 떠나는 그런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복음을 지도자 끝까지 동행하지 않는다는 몇 가지 이유는 뭐냐? 첫째는 여기 중간에 두 번째 단락 보면 다른 복음에 심취하여서 올바른 복음을 전하는 지도자를 공격하거나 심하게 공격하는 복음고 뭐 십자가 복음만 매일 전하는 말이죠. 나는 우리 나가신 분들 그런 얘기 들었거든요. 우리 그 나가신 분들이 배석 복음으로 세뇌시킨단 말이죠. 그런 저주를 하면서 나간 분도 계세요. 이런 교회를 말하는 거죠. 얼마나 정당하게 하나님 뜻에서 뭐랄까? 우리 교회는 뭐 진짜 복음이 아니고 잘못된 거다. 그러니까 복음 전교로 가야 되겠네. 가야 됩니다, 사실은. 옮겨야 되죠. 그런 경우가 아니고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복음 자체를 비판하면서 교회를 옮기는 사람들은 잘못됐다고 해요. 그 사람은 처음부터 복음으로 출발하지 않은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런 걸 말하거나 또는 비복음적 교회에 참여하거나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적인 교회에 여기지 않은 교회에 참여하는 것은 여러분이 저주받을 이유에 해당합니다. 교회는 다 똑같은 교회가 아니에요. 굉장히 잘못된 교회가 많습니다. 잘못 있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걸 부끄럽게 여기는 교회들이 있는데 그러한 교회를 어떤 이유로 여러분 선택해서 다니신다면 그 모든 책임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있어요.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십니다. 요나단이 죽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요나단이 왜 죽습니까? 요나단은 결국 멸망에 죽는 이유는 그 믿음의 사람 아니야? 사울을 끝까지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복음에서 떠났죠. 성령 떠났습니다. 악령이 이끌림 받는 사람을 아버지라고 해서 육정에 의해서 끝까지 그를 따라갔기 때문에 그는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뭐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됐고 뭐 어쨌든 또 뭐 제가 은퇴한 다음에 뭐 우리 교회가 뭐 흩어질 수도 있는 것도 계속 이어질 수도 있는 거고 또 여러분이 뭐 어떤 형태의 교회를 선택하게 될 때 여러분이 어떻게 복음적이지 않은 교회를 선택할 수 있습니까? 나는 한번 대답해 보죠. 여러분의 성령이 계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 교회에 소속될 수 있으면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그래서 여러분이 뭐 어떻게 됐든지 간에 뭐 이 교회를 다른 교회를 갔든 다 뭐 그건 뭐 괜찮아요. 그러나 문제는 중요한 질문은 그 교회가 복음적인 교회인가는 최종적인 책임은 여러분 자신에게 있다고 나는 그걸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 외에 여러분들이 우리 뭐 주님을 한 교회는 뭐 정말 복음이 없어갖고 이거 안 되겠다. 너무 갈증 나는데 이 교회는 다른 교회는 참 복음 전하고 그렇다. 그러면은 옮기는 것을 오히려 주저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 삽니까? 여러분 생명 위에서 무슨 교회 다닙니까? 교회에서 생명이 흘러나오지 않는다. 물론 이게 저도 참 굉장히 좀 죄송스러운 말입니다. 왜냐하면 나도 계속 고민하고 있는 부분. 우리 교회에서 예수의 생명이 흘러나오지 못한다면 그럼 누구의 책임은 목회자의 책임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부단히 고민하고 있고 이 점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끄럽게 여기고 있지만은 어쨌든 그런 교회를 선택하는 것은 여러분의 생명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신중하게 교회를 선택해야 된다. 그다음에 여러분은 신천지라든지 그런 이단에 가고 또는 이단적인 모임을 만드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래서 믿음의 집단, 그리스도의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집단에서 떠나서 그렇지 않은 곳으로 움직이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교회 자체를 움직이는 것을 가르쳐서 말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이 조금 이렇게 좀 뭐랄까 좀 협박을 많이 하잖아요. 저부터도 뭡니까? 너 우리가 떠나면 막 죽어 다 막 지옥 가 막 그렇게 막 꼭 그렇게 안 해도 그런 투로 말을 하죠. 그리고 너 교회 옮겼으면 막 그 사람 막 구원을 잃어버린 것 같죠. 그거는 어디까지나 목회자들이 그거는 협박하는 것이지 그런데 두려워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 교회 옮기는 자유다. 그리고 더 나은 신앙을 찾아서 교회를 움직이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나쁜 일이 아니다. 다만 그 책임,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에 소속해서 멸망당한다면은 그건 전적으로 그 사람의 잘못이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다 그런 뜻이 아니고 다만 저 목사로서 저는 죽으나 살아 나는 복음을 전하고 교인의 사명을 다하려 발버둥 친다. 이것이 여러분이 교회를 선택하는 중요한 그런 근거가 되어야 된다. 충분히 이해가시죠?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에 속한 사람이 다른 정당한 이유가 없이 어떻게 생각하면 복음 때문에 나오는 이유는 뭐냐? 그걸 요한일서에 설명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한 것이라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속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 여기서 나갔다는 말은 교회를 옮겼다는 말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그 복음을 전한 그 그룹에 있었던 자들이 나가서 뭐를 합니까?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죠. 나가서 보니까 아까 봤죠? 그 유대인들이 뭐 없으니까 예수만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거기다가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가르쳐서 우리로부터 나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교회 옮겼다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너무 자유롭게 말한 줄 몰라도 나는 교회 옮겼다고 지옥 간다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건 지금 사단의 거짓말이죠. 무슨 말 충분히 가시죠. 다만 오직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라고 하는 진리에서 벗어나서 예수 플러스 거기다 뭘 해야 된다고 함으로써 예수의 복음을 제거하는 그런 일을 왜 하느냐? 이 사람들은 믿다가 잘못된 게 아니다. 처음부터 이 사람은 복음을 알지 못하고 예수니까 상관이 없던 자들인데 그렇게 나감으로 그들이 예수에게 속하지 아니한 자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거죠. 예를 들면 빌리 그레엄 참 이게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아직도 빌리 그레엄 쫓아오는 사람 있고 참 이게 혼돈 쓰이는 사람도 있는데 빌리 그레엄이 보세요. 나이 들어서 은퇴하고 나는데 뭡니까? 난 직접 들었습니다. 빌리 그레엄 하는 거를.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구원받는 게 아니다.
기독교만 구원 있는 것은 아니고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다. 그래서 불교에 가서 열심히 믿으면은 신실하게 믿으니까 하나님 그걸 보고 구원하신다. 그럼 부처가 누구냐? 바로 불교의 예수 그리스도다. 미친놈이죠. 나는 미친놈이라 잠대 말 거는 왜냐하면 성경을 전면으로 부인하는 거거든요. 성경 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내가 곧 유일한 길이다. 더 웨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유일한 길이고 생명이고 영원한 생명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 그러면 이 성경 말씀이 맞는 거예요? 틀리는 거예요? 틀리죠. 예수님의 자기 주장이 완전 거짓말이죠. 예수님은 나밖에는 길이 없다 그러는데 빌리그람 뭐라고 말합니까? 다른 것도 길이 있다. 조엘 웨스틴 같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다. 그 사람도 머리 참 좋아요. 그래서 그런데 그 맞다. 예수님만 구원의 길이다. 그러나 예수에게로 이르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다. 지금 똑같은 얘기하는 거 사실 이게 뒤집어 보면은 그럼 왜 그렇게 말하느냐? 빌리그램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데 그가 나중에 가다가 나이 드니까 치매가 걸려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사람은 처음부터 구원받은 적이 없는 사람이요. 가룟 유다와 똑같은 사람이요. 어떻게 그냥 그 복음을 전해서 하는 기술처럼 기교처럼 해서 많은 역사를 일으켜서 막 구름대가 하지만은 실제 이 사람은 한 번도 거듭나 본 적이 없어요. 자 보세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전까지는 그가 그런 사람이라는 걸 어떻게 알았어요? 아무도 모르죠. 그런데 가룟 유다는 자기가 누구인가를 예수를 팔아먹음으로 드러내는 것처럼 빌리그램이나 조엘 웨스틴이나 그런 사람 하는 사람들 뭐냐 조영기 목사도 마찬가지. 조영기 목사도 동국대 가서 똑같은 얘기 하거든요. 왜 그래 하겠느냐? 조영기 목사가 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역사를 일으킨 진짜 종인데 나중에 변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는 한 번도 거듭나 본 적이 없어요. 진짜 성령 은사와 능력, 성령 은사는 난 귀신 역사인지 난 모르겠어. 그러나 어쨌든 그런 거는 체험할 수 있고 역사 많은 기적을 일으킬 수도 있고 전도도 할 수 있지만 성경이 말하죠.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그렇잖아요. 예수님 앞에 마지막 심판. 내가 주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였느니라. 그때 예수님 뭐라? 행악하는 자들아 나는 네가 누군지 처음부터 I never knew you. 그 무슨 말은 나는 한 번도 너를 안 적이 없고 너하고 관계한 적이 없어. 처음부터 너는 내 자식이 아니고 멸망의 자식이었거든. 조금 이제 충격적인 이야기지만 사실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복음을 전하는 자를 떠나는 자들은 왜 그러느냐? 그러니까 다른 길을 다른 교회 가는 것이 아니고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자꾸 오해할까 봐 강조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구원이라는 사실을 주장하다가 왜 인간의 막판에 가서 그게 아니라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조영기도 말하고 그렇게 말하느냐? 이게 한국교회 절대적 문제거든요. 왜 그렇게 말해? 그는 처음부터 단 한 번도 진짜 그는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 진짜 거듭난 적이 없어요. 그런 진짜 성령이 우리같이 이쪽으로 사역하셨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나는 뭐 죽고 나서나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막 이게 불타오르다. 복음이 불타오른다. 왜 불타오르냐 그 말. 내가 그 사람도 훌륭해서 아니에요. 단순히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성령이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우리는 죽고 나서나 성령 말씀을 확 믿고 성령 말씀이 진리라는 걸 믿는 거예요. 성령 믿게 하시니까. 그런 성령의 역사가 그들에게는 없었다. 그들은 처음부터 거듭나고 하나님 자녀인 사람이 아니다. 결국은 시간이 흐르니까 자기가 누군가 하는 자기 색깔을 드러낼 뿐이다. 아멘. 이게 이제 두려운 거예요. 왜 뭐가 두려워요? 그래서 올바로 거듭나요. 내가 왜 여러분을 향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왜 이렇게 매일 복음을 가르칩니까? 가짜들이 일어날 수 있다. 많은 성령 역사와 은사를 체험해도 진짜 거듭나지 못해서 막판에 죽을 때까지 예수를 부인하고 죽는 사람들가 있을 수 있거든요. 정말 뭐 개인적인 얘기 좀 그래서 하여간 난 요즘 사람들 만나면서 우리 교회 나는 분들 상담하고 기도해 주면서 정말 이게 안타까운 게 안타까운 진짜 맞구나. 결국은 자기 색깔 드러나는구나. 결국은 인생의 막판에 이르니까 뭐냐? 자기 믿음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거야. 그러면 그 얘기하죠. 난 이게 옳은 줄 알아. 이렇게 가야 되는데 아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회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한 번도 그는 거듭나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럼 이런 일들이 여러분이 일어나지 말라고 나는 정말 두렵더라고요. 나는 다른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정말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좀 절규하고 있어요. 나는 그렇지 말라는 법이 어디가 있습니까?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인생의 마지막 암이나 걸려서 고통 속에 몇 년을 누워보세요. 정신 오락가락하면서 어디 하나님 어디 계시나 말이지. 저주하면서 죽지 말라는 법이 어디가 있나. 누가 그러더냐? 모든 사람이 고통당해서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한 번도 거듭나 본 적이 없고 하나님의 친 자녀가 된 적이 없고 성의 은사는 경험하지만 성령이 내주하시는 성령이 없어요.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이에요. 나는 너와 한 번도 관계 가진 적이 없어. 너 관계를 그렇게 맺었다면 너 안에 내 성령 주었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성령이 이렇게 만들어 갔을 거 아니야. 근데 그런 적이 없어. 나는 네가 누군지 몰라. 이래서 내가 지금 속된 말로 입에다 그 개거품을 붓고 난 죽으나 사나 그냥 하나님께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하시죠? 아주 거듭나지 않아도 괜찮아. 막 들으세요. 들었다 막 거듭나세요 하면 그래서 하나님 은혜 받을 수 있고. 여러분 잘 들으고 내 말이에요. 이렇게 아무나 교회 다니면 다 천국 가면 내가 왜 이렇게 합니까? 믿음은 그런 거 아니에요. 참된 믿음으로 가지고 거듭나야 되고 새롭게 돼야 돼요. 만약 여기서 여러분이 몇 년 동안 다니시다가 지옥 가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책임이라고 나는 그렇게 못해요. 내 책임이지. 내가 가르쳤는데, 내가 이끌었는데, 여러분 지옥 간다면 안타까우니까 나는 그냥 하여간 좀 욕을 하든 말든 그냥 뭐 재미가 있거나 뭐 교회가 부흥되거나 안 부흥되거나 교회 10,000명 모이는데 그 중에서 한 명만 구원받을 때 그럼 뭔 소용이 있냐고. 다른 게 구원 못 받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는 하여간 기회가 주든지 말든지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미워하려면 미워하시고, 그든 천국 갈 때는 천국 문 앞에서 내가 항상 부탁한 말이 있죠. 어쩌다가 내가 여기 왔느냐 그러면은 이호재 목사 만나서 구원일에 가서 됐습니다 라고 한마디 해주시면은 감사하겠다 그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들은 한 번도 굴복한 적이 없다. 그래서 굴복하셔서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교회 쉬운 교회 아닙니다. 매우 어려운 교회입니다. 재미없어요. 재미없지만 온 천하보다도 귀한 게 여러분의 영혼 안에. 그럼 어떻게 목사가 다른가 하냐 그 말. 젊은 청년도 안 계시지만 우리 청년들은 다 주님 나라 갈 것 같아 기분이. 아멘. 그래서 힘내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세상 거 뭐 안 된다고요. 낭만하지 마. 나도 많이 낭만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다 헛것이라. 뭔 소용이 있어. 무슨 소용이 있어. 차라리 세상에서 별 볼 일 없고 그 나라에서 유명한 사람 되길 주의를 축복합니다. 아멘. 127페이지 그렇고 100 넘어갑시다. 118페이지 넘어오면은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영을 가진 다른 자들 특히 영적인 지도자들과 충돌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많은 부분에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복음을 사랑하고 같은 영의 통제 아래 있다면 전제가 이렇습니다. 무조건 주의 종이라 부르는 게 좀 어폐가 있겠죠. 무조건 목사에게는 막 중든 신령하고 순종해야 되나 그걸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전제가 뭡니까? 그 목사가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고 복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통제 아래 있다면 이 전제 아래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 영적인 지도에 이렇게 순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는 한 영이 거하시기 때문에. 네 안에도 성령이 있고 여러분 성령이 계시죠. 그럼 그 성령은 질서를 위해서 그렇게 순종한다.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한번 읽읍시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연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이나 나가 같은 성령의 통치를 받는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같은 영을 가진 자들을 서로 사랑하게 되는 거고 그 영에 의해서 우리를 가르치고 인도하는 자들 존경하게 되고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잘나서가 아니고 여기 서 있는 목사가 여러분들 뛰어난 게 아니고 아니에요. 그런 거 전혀 없어요.
여러분들 더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니야.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영을 주시고 여러분 영을 주셨는데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 목사로 세우시고 그 질서에 순종하도록 하셨으니 같은 영의 통치를 받는 자들은 순종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같은 영의 통치를 받지 않는 자들은 순종할 수가 없죠. 영이 달라버리니까. 순종들 안 합니다. 앞에서는 이해하지만 뒤에 가서는 자기 주장대로 합니다. 왜? 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같은 영이 되었다. 같은 편이라 그 말이 같은 편이라. 그래서 서로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고 인정하는 거죠. 왜 내가 여러분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하면 안 됩니까? 같은 영을 가지고 있잖아요. 같은 편끼리 싸우면 안 되지. 그래서 말씀드린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대상 영적 지도자라면 그렇다. 밑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그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 같이 그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정도를 특별히 사랑과 존경으로 대해야 됩니다. 이걸 여러분이 아니 목사한테 잘 알아요. 그 소리야? 라고 그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 그대로 선포해야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17절 복과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2배로 존경을 받아야 됩니다. 특히 말씀을 전파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에 치고하는 장로들은 더욱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2배로 존경해야 된다면 조금 이렇게 설명이 돼야 되는데 앞에서 말하는 그 과부들 잘 돌보고 그를 사랑을 해야 된다. 특별히 장로들, 교회를 다스리는 여기서 장로들은 목사입니다. 목사로 생각하면 되고 2배로 더 존경해야 된다. 특히 말씀을 전파하는 일과 가르치는 수고하는 장로들은 더욱더 그들이 이런 대가를 받아야 된다. 이게 지금 여기서 뭐를 얘기하고 있냐면 사실은 돈 얘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이 부분은 경제적 일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뭐냐, 지금 앞에 분들은 과부들을 교회가 도와야 되고 돌봐야 된다라는 얘기하면서 그 뒤에 나온 얘기가 뭐냐, 그런데 더욱더 그와 같은 마음보다 더 2배나 더 마음을 다해서 뭐를 해야 되냐, 목회자들이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들에게 충분히 공급해 줘야 된다. 사실은 디모데전서 이 부분은 경제적인 영역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적 영역만 있는 건 아니겠죠. 아니겠고 우리도 모두 다 그러한 자세로 저는 뭐 충분히 우리 교회에서 받고 있기 때문에 넘치게 받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그런 부분에서 뭐 큰 적인 문제는 없어요. 그러나 어쨌든 그런 것을 말하고 있다. 그래서 바울이 보면은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지도자들을 사랑하는 것은 성도들이 마땅하고 그들이 모든 필요를 공급하는 것은 성도들의 의무라고 하는 사실을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가르치기를 잘한다는 말은 가르침에 유능한 사람 말도 있지만 복음의 중요성을 깨닫고 복음을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는 주의 종들을 의미한다. 어쨌든 예수의 복음을 전념하고 가르치는 전념하는 그 목사님들이 근심하지 않도록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또 다른 속상한 일로 인해서 문제 일어나면 마음이 상하잖아요. 상할 뿐만 아니라 또 어렵기 때문에 전념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나 월급 안 주면 내가 나가서 일해야 되잖아. 그럼 아무래도 시간도 나누고 마음도 나누겠죠. 또 여러분이 또 속상하게 해보세요. 또 근심하죠. 그럼 내가 또 영적인 일에 시험 생기죠. 울름 생기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제대로 돌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모든 면에서 목회자들이 잘 활동할 수 있도록 경제적인 면에서 또 존경이나 사람의 순종할 면에서 좀 잘 하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이 복 받는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밑에 보면은 성령 은사를 체험했잖아요. 이번 제가 좀 설명할게요. 또 다른 하나의 영역이 있는데, 만약에 성령의 은사를 받은 자들이 여러분은 있다 그 말을. 그래서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됐건 뭐가 됐건 여러 병고치 은사가 됐건 은사를 활발하게 활동하는 사람들이 와 누구예요? 목회자로서 하나 기름 부심 받은 자들 있잖아요. 목사다, 장로다. 교회 질서를 세울 수 있는 그 조직이 있는데 그 조직과 충돌이 일어날 수 있죠. 그래서 뭡니까? 우리도 성령 은사 받고 능력 받았으니 내가 비록 목사는 아니지만은 목사님 말을 내가 다 들을 필요가 어디가 있는가? 나도 기도하면 하나님께 말씀하시고 환상도 보고 예언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목사의 권위에 순종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충돌하는 경우가 사실 교회 안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죠. 이 부분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 우리가 내재하신 사람들은 이 부분에서 굉장히 질서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대표적인 사건을 뭐로 기록하시냐면 모세와 미리암 사이에 일어난 사건을 기억해요. 모세가 뭐 했습니까? 모세가 뭐 후천지 뭔지 잘 초보로 들었는데 그건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성경에 기록할 모세가 어떤 여자? 구스연이 이디오피아 시커먼 여자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조금 모세가 사실 잘못한 거죠. 왜? 모세가 율법을 선포하죠. 하나님에서. 그래서 뭐합니까? 이방인 여자와는 결혼하지 않도록 모세가 명령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이방인 여자 결혼하죠. 뭐 처벌을 줬고. 그러니까 미리암이 볼 때, 이건 잘못됐다. 아무리 모세가 하나님 종이지만은 이건 잘못한 거야. 하고 이제 오빠가 아니고 동생이죠. 미리암이 누나니까. 미리암이 갈 때 상자 해갖고 그 미리암 안에. 그러니까 이제 모세를 향해 너 일로 와봐 모세. 하고 좀 따졌겠지. 따지면서 야 너 이거 너 잘못한 거야. 너 이게 뭐해 지금 네가 이 지도자고 뭐 저가고 담임 목사가 돼갖고 아니 네 입으로 네가 이방인들 결혼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시커먼 여자 그것도 시커먼 여자 데려다가 그렇게 아내로 삼아 그건 잘못된 거야 하고 했단 말이죠. 중요한 것은 이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미리암이 그렇게 모세에게 도전하는 이유가 있어. 뭐죠? 성이 나오죠? 이제 보면 주님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시지 않았는지. 그러니까 미리암은 여선지자입니다. 기름 부어 주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예언의 은사를 주셨고 뭐 방언의 뭐 무슨 은사를 주셨건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죠. 그래서 지금 미리암이 생각한 거 뭐냐면 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런 은사 있기 때문에 내가 모세하고 못할 게 뭐냐 그냥 못날 게. 모세가 잘못한 거를 지적하고 일어났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흔히 일어난 일이죠. 그런데 미리암이 굉장히 착각에 빠지게 뭔지 아십니까? 미리암은 절대 혼돈이라는 게 뭐냐면 은사와 직분을 구분할 줄 몰랐어요. 이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은사는 뭐 방언연서, 예언연서 뭐 다 은사 있고 미리암처럼 예언도 보고 하나님의 기름을 믿고 예언도 하고 다 좋죠. 그런데 하나님 은사보다 다른 하나를 주십니다. 그게 직분입니다. 직분은 계급입니다. 목사와 교사와 뭐 이랬잖아요. 뭐 쭉 나오잖아요. 목사와 교사와 쭉 나옵니다. 그 제일 위에 사도가 제일 높죠. 그래서 사도는 이제 없죠. 이제 사도는 사라지고 없습니다. 사도 밑에 누가 있습니까? 목사가 있고 교사가 있고 뭐 이런 쪽. 이거는 여러분 뭐냐? 교회 안에서 계급입니다. 물론 계급이라는 것은 물론 1등병, 2등병 같은 사회적 계급을 말하는 거 아니죠. 하나님 교회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급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내가 큰 은사를 가지고 있어도 은사는 반드시 이 계급 밑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계급이 통치하면 세상적인 의미로 듣지 마시고요. 잘해야 되겠죠. 그렇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교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목사와 교사와 장로들과 쭉쭉쭉 계급 중요한 순서로 이렇게 세워놓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에 있는 모든 자들은 이 질서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미리암이 아무리 큰 은사와 영적 은사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미리암은 결코 그들의 지도자로 세운 아무리 내 동생이고 내가 막 그걸 날려서 살려준 그런 자라 할지라도 미리암은 결코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시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모세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느냐?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물론 이것도 뭐라고 하면 미리암에 뭐라고 합니까? 네가 나의 음성을 듣고 나를 보는 것과 모세가 나를 보는 것과는 질이 달라 그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같은 해를 한다고 같은 여러분 방언을 한다고 같은 해를 한다고 똑같은 게 아니라 그러죠. 너는 내가 말하는 걸 듣지만은 모세는 나의 얼굴을 대면하는 사람. 완전 달리게.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좀 누가 그렇게 되었지만 은사도 다 같이 은사는 아니죠. 하나님이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은사를 사용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에게 누구냐가 중요해요. 모세는 다른 위치에 있죠.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께 세우신 계급에 의해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종으로 기름 부은 자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뭐 하십니까? 문둥병을 미리암에 주죠. 그래서 다시 그가 뭡니까? 모세의 간구에서 문둥병이 났잖아요. 나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또는 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자들이 은사가 굉장히 중요하고 은사를 강조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무시하지 않기를 난 주의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목사는 아무리 못나도 목사입니다. 사모는 아무리 못나도 사모입니다. 물론 사모의 위치는 조금 약간 좀 애매모호하긴 하죠. 뭐 교회에서 뭐 목사 다음에 사모요, 사모 다음에 교사요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러나 이런 뭐를 기억하셔야 되냐면 사모는 목자 한 팀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뭐 사모님이 똑같은 권위를 가집니까? 라고 하는 말은 이런 좀 어폐가 있을 수 있겠죠. 그렇긴 하지만은 한 팀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은사가 크고 놀라워도 목사와 목회자 팀의 권위를 도전하면 안 됩니다. 그럼 무조건 목사는 뭐 아무렇게 해도 된다 그 말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목사는 철저히 회개해야 되고 더 무슨 기준을 적용받아야 되겠고 우리 자체가 무슨 권위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니죠. 하나님께서 목사를 세우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은퇴해서 내가 평신도에 자리에 나간다? 그럼 나는 지금 내가 가지는 모든 어떤 권위도 가지지 않습니다. 목사라는 위치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사모라는 위치 때문에 하는 주시는 권위이죠. 은퇴하는 순간 목사 사모의 권위는 사라집니다. 더 이상 우리가 그것을 그러니까 옛날 목사님이니까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럴 수는 있지만은 여러분에 대해서 우월하게 영적인 권위를 가지지 않습니다. 다만 목사이기 때문에 세워지는 모세도 하나님의 쓰신 종이 되기 때문에 네가 누구길래 남의 종을 판단하냐. 하나님 진노하시죠. 그래서 뭐합니까?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렸어요. 모세가 간과하지 않았던 그는 문둥병 죽을 수밖에 없는 비참 운명에 빠집니다. 제가 여러분 협박하는 거 아니고요. 나는 진리를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축복의 길을 말씀드리는 거, 축복 말씀드리는 거. 아무리 여러분 뛰어난 은사를 가지고 있더라도 교회의 질서에 반하면 안 됩니다. 이게 은사를 받은 자들이 철저히 지켜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무리 은사가 뛰어나고 우리 교회를 다스리는 장로가 형편없는 친구라 할지라도 그의 자리 위치에서 나오는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여러분에게 진노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건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은사와 능력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도록 우리 안에 역사하십니다. 사모는 그래서 목사의 남편이지만은 복종해야 됩니다. 교회의 모든 영역 속에서는. 가정에서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그러나 어쨌든 교회 안에서는 사모가 목사를 좌지우지 할 수 없어요. 나는 그거 허락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내 아내를 사랑해도 많은 의견을 참조하지만 나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도 나는 절대 어떤 경우에도 사모에게 권위를 주지 않습니다. 그건 내가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주신 위치를 무시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교인들은 어떤 교회 아무리 은사가 넘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겸손해야 되고 그 부분에 순종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이 축복받게 되어지고 이것을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죠. 그래서 성령이 여러분에 거하시면은 지도자들과 충돌하지 않습니다. 특히 복음을 전하는 지도자들과 충돌하지 않고 복종하고 순종합니다. 또 교인들끼리 서로 사랑합니다. 그래도 목사는 뭡니까? 은사가 있으면 그분들 굉장히 존중합니다. 나는 그래서 우리 기도 인도하시거나 찬양 인도하시는 분들은 내가 이래라 저래라 안 하잖아요. 안 하려고 노력하잖아요. 하나님 그들에게 주신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 사모님도 중복기도 하면 뒤에 빠져서 여러분 여기서 중복기도 때 제가 보니까 집에서 똑같이 기도합니다. 안 났었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든 은사를 주셨고 그를 할 수 있는 권위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될 수 있으면 기도는 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들이 뭐요? 그를 은사를 가지고 찬양을 인도하시건 기도 인도하시건 교회의 질서 안에서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것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우리 믿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럼 교회는 잡음새. 고린도 교회가 실패한 게 뭐냐? 충분한 그런 은사는 있었으나 이 질서의 부분에서 상당히 약했다. 다들 은사가 있고 보통 은사가 아니고 고린도 교회 무시무시한 은사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질서를 무시하는 것들이 많이 일어났다. 그리고 하나를 덧붙이자 모든 은사는 뭐 안에서 해야 된다?
사랑 안에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래서 질서와 사랑을 가지면은 은사를 가진 자들이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받을 것이요. 만약 저와 여러분이 은사가 있다고, 여러분 보면 막 무시한 사람 많이, 우리 교회는 안 그래. 우리 교회는 안 그러고, 여러분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목사가 지력이 싸납잖아요. 그죠? 목사한테 걸렸다 하면 뼈도 못 치려니까. 지금은 안 그러지만 그래왔잖아요. 그러니까 조심하면 다른 교회 가보면요. 내가 좀 너무 불면. 어디 가까운 분들 보면 자기 목사 막 교회를 우습게 알아요. 자기 막 하나님 음성을 듣고 매일 하나님 음성하고 막 기도하고 막 이래라 저래라 참 말씀하기 때문에요. 그 목사를 대하는 거 보면요. 완전히 자기 막 밑에 사수인처럼 얘기해요. 나는 굉장히 그게 좀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아파. 이거 아닌데. 이거 하나님이 이거 가만히 안 계실 텐데 어떻게 저러나 뭐 참 말할 수도 없고 참 내가 안타깝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은사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 굉장히 많은데 절대 그러지 마세요. 나는 내가 목사기 때문에 내가 말씀드리니까 여러분 절대로 주의 종들 대적하지 마세요. 난 너무 잘못하면 그게 떠나세요. 그리고 나와서 비판하지 마세요. 목회자들. 뭐 제가 입을 막는 것 같이 그래서 나는 뭐 떠나가는 마당에서 난 여러분들 축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절대로 주의 종들 대적하지 마세요. 아무리 잘못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속에서 마음속에서라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 압니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 마음속으로 순종하지 않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목사권이 우습게 합니다. 다 압니다. 안타까워. 그 사람들 축복 못 받아요. 하나 안 돼요. 그러나 뭔가 부족하고 모자라도 목사와 사모의 권위에 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면은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게 뭐다? 질서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저건 항상 이제 곁길로 나간 얘기 같지만은 우리가 막 드라마를 보고 뭐가 좋으면 막 불륜의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세상을 묘사하는지 아십니까? 불륜, 내가 유부녀가 유부남이 뭐 서로 뭐, 아니, 그걸 고상한 사랑처럼 묘사하는 거죠. 결혼이란 제도에 갇혀 있지만 저들이 용기 있게 그것을 깨고 부수셔서 진짜 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다고 말이에요. 그래갖고 뭐 드라마, 난 안 보지만 어쨌든 뭐 그런 것 같아. 옛날 것도 보면 그냥 완전히 그런 하나님이 정죄하는 것들을 아름답게 묘사하는 거죠. 무슨 말 이해가시죠? 세상 지금 그러거든. 잘 들으세요. 진짜 내가요, 지금 내가 사는 남편과 아내와는 정말 사랑하지 못하고, 정말 나를 막 핍박한 사람 만나서, 여러분, 애통하고 고통할 줄 알아. 그러다가 내가 진짜 누군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뜨겁게 사랑하면요, 여러분, 그게 진짜 고상한 사랑 같고, 아름다운 것 같고, 그게 좋은 것 같이 보이지만,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그 안에서 얼마나 행복한가 관심하지 않아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내 행복, 내가 막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일정생 한번 해보지만 진짜 사랑단 사랑을 하는데 이게 세상의 윤리와 도덕이 뭐 제도가 나를 가로막고 있구나. 그래서 그것을 바라본 사람은 저 사람 참 용기가 있어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그걸 다 이기고 저렇게 참된 아름다운 사랑을 할까 너무 부럽다. 그런 얘기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전혀 다른 각도에서 보십니다. 여러분이 그 안에서 얼마나 감정적으로 행복한가 하나님 그 관심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의 법도에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이 악마 같은 남자하고 살면서도 얼만큼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는가, 이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은사를 여러분 가지고 있어서 얼만큼 여러분 능력 있고 권세 있고 막 기적을 일으키느냐, 여러분의 관심이죠. 하나님의 관심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얼만큼 여러분이 하나님 세우신 교회의 질서에 순종하는가, 이것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왜곡되어 있어요. 타락되어 있어요. 하나님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잘 알지 못해요. 목사 말에 하면 순종하면 뭔가 여러분 현대인으로서 그거 아닌 것 같아요. 난 알아요. 여러분들 내가 말하면 속으로는 반대하고 반해가 안 들어요. 무시합니다. 내가 모르는 줄 아십니까? 아무 소리 안 하죠. 하나님 보실 때는 악한 겁니다. 그게. 목사가 옳고 않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비록 부족한 목사지만, 부족한 주의 종이지만은 그 말씀,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하셨으니 거기에 순종하는 이 자세, 하나님 이걸 보시고 아름답게 여기시고, 이 땅에서 여러분 고통당할지 모르지만 저 날에 들어가서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그런 축복으로 덧입혀 주시는 겁니다. 무슨 말 이해가시죠? 은사 중요해요. 그러나 은사보다 더 중요한 거 있다는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못난 목회자께 순종하고 복종하고, 왜? 그분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니 그 영이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더 길게 다음은 또 지금 시간이 너무 갈 것 같아요. 그래서 끝나고 원합니다. 지금 이해가시죠? 그래서 성령 안에 계신 자들은 교회 지도자를 교회 지도자를 비판하나 판단하나 떠나지 않습니다. 끝까지 어디에 남아 있는다? 주님을 향한 교회 남아 있다. 그 말이 아니고 진리에 남아 있게 되어지고 결칸고 뒤돌아선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게 될 줄을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